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33번째 시간, 룻기 4장 13절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와이텐 예흐와 라흐 헤라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글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룻기 4장 13절에서 룻과 보아즈는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영화 같은 스토리죠. 룻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참 아름다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아즈와 룻의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임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보아즈와 룻이 결혼을 해서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와이텐 예흐와 라흐 헤라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텐이라는 것은 접속사 와우, 계속 나오죠. 접속사 와우가. 그리고 라탄, 주다, 허락하다, 놓다,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셨다, 그리고 허락하셨다, 그리고 맡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흐와 라흐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한글은 그에게라고 하니까 이 보아스에게 줬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여성형으로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맡기셨다,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라연이라는 것은 임신, 수태,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수태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3절은 A와 A-로 짝을 이루는 키아즘 구조입니다.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또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은 보아즈와 룻의 삶에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 방식이에요.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던 구약의 사례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 룻기 4장 13절에서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게 바로 그런 뜻이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 결혼해서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결혼해서 동침을 하였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하와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낳았다라는 거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이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계속 시처럼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파카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파카드는 방문하다, 돌보다, 주목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라를 보고 계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임신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였으면 사라는 거의 90세 정도였을 겁니다. 이미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죠. 하나님 뭐 장난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맨스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그걸 다 들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듣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저 멀리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죄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들을 진행해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마치면 어떤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함께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곧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사라가 이미 임신할 시기를 다 놓치고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사라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셔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려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이제 창세기 2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 그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4명의 아들은 비라와 실바, 이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낳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4아들은 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을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3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야곱에게 이제 자녀를 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 라반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죠. 7년 동안 일을 다 했는데 삼촌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하라고 해서 그 7년을 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삼촌이 레아를 첫 아내로 주었을 때
이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삼촌이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오늘 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는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 떡, 빵, 그 레헴은 발음은 같지만 히브리어 자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태의 레헴은 레헴이고 이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은 레헴 이렇게 됩니다. 이 레헴은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 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제 임신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도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니까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네 명의 아들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 유다가 이 12지파 중에서 참 중요한 아들인 거죠. 유다가. 30장 1절에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자매인데 야곱에게 둘 다 시집을 가서 함께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언니 라헬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자식을 1명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나한테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2절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아주 성질이 난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죠? 네. 지금 라헬의 관점이 지금 잘못된 거죠. 라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죠. 네. 지금 라헬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 라헬이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는 남편 야곱의 문제냐? 라헬 자신의 문제냐? 이 문제를 해결할 게 남편이냐? 누구냐 이거죠. 라헬은 뭐예요? 이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 야곱도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관점이 잘못된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뭡니까? 남편을 협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남편이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었다면 라헬이 4명이나 아들을 낳겠어요. 그죠? 남편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야곱이 아주 명확하게 라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왜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이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팍싹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라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지?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여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이젠 더 안 되겠다. 더 못 참겠다.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기겠다. 죽기 전에 빨리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래서 낳은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아담 시대부터 거의 3000년, 4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이 인본주의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망치고 오히려 대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일을 진행할 때 참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근거해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한나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죠? 라헬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0장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아이고 참 사라처럼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참 보세요.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복음으로 이게 살아가는 거.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질투와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 라헬을 보세요. 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삐져가지고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런 거는 벌써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나에게도 태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줘서 벌써 2명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여전히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아가 자기 언니가 또 자식을 낳는 거, 아들을 낳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제 이 라헬이 이 비라를,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이 실바라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는데 2 아들을 낳습니다. 갓을 낳고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레아의 여종 비라와 라헬의 여종 실바가 야곱의 남편이 되어서 단 납달리를 낳고 갓 아셀을 낳아서 4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으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이사갈과 수불론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수불론까지 레아는 벌써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종들이 2명씩 나서 4명의 아들이 나서 벌써 10아들이 된 겁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임신했어요, 못했어요? 한 명도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레아가 난 딸 디나까지 하면 벌써 11명이 낳습니다. 자식이 11명이에요.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태를 열어 주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에게 드디어 개입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기서 요셉이 나오네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예뻐했는지 아시겠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런데 다른 3명의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라헬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1번째 라헬이 첫 아들을 낳는데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래야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후반절에 가면은 요셉 스토리가 나오죠. 형들이 막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이게 다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하니까 형들이 막 다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창세기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 한 명을 더 주십니다. 3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쉼이 고생하여. 라헬이 또 임신을 했네요. 이제 요셉의 동생 한 명 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녀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여기 그가 뭐 남자가 아니에요. 라헬이죠.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 아들이죠. 노니 하면 슬픔의 아들이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것은 벤, 아민 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래도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두 아들을 낳아서 야곱에게 12아들이 된 거예요.
이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고 그 다음은 베냐민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데 베냐민은 막내는 야곱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제일 보고 싶었던 형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베냐민인 거예요. 막내. 자기 엄마한테 난 이 두 형제. 그래서 베냐민이 안전하냐?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들에게 태를 여셔서 그의 아내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태를 여시는 분이다.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들어갔더니 이걸로 끝나면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께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많은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태를 열어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죽어버리겠다고 막 억지를 쓰고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초신자 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초신자 때 교회에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죠. 더 심각한 거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직분은 많이 올라갔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높아서 뭔가 영향력은 있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러면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분란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샬롬이 깨지는 거죠.
인본주의로 끊임없이 교회에서 얼마나 결정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국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국회처럼 막 싸움을 하고 난장판을 부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은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교회 중직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롯은 처음에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룻기 4장 10절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세요. 룻기 4장 10절에서 이 룻의 남편이 누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론이었다. 룻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언제 결혼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여기 룻은 지금 똑같은 여인이죠. 보아스의 아내 룻이 바로 여기 말론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론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말론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룻은 첫 남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와서 다시 룻이 보아스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남편이 바뀌었죠. 룻기 전체는 이 룻과 보아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말론과 룻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말론에 대해서는 몇 구절, 한두 구절 나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계속해서 보아즈는 어떻고 보아즈는 무슨 말을 했고 보아즈는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결국 보아즈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 말씀들이 룻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룻기 4장 13절에서 드디어 보아즈가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런데 자식이 없더라. 이러면 참 난감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게 나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막 노력해서 막 뭔가 막 하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결혼하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식을 낳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자식을 못 낳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아즈와 룻의 결혼을 기뻐하셨고, 다시 말하면 보아즈를 기뻐하셨고 룻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니까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 되는 거죠. 이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중교 할아버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이방 여인. 그런데 며느리도 또 모압 여인 룻이네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죠.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룻기 배경은 어떻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수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이에요. 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었다고 성경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는 이러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어머니를 보세요. 두 어머니는 바로 종들이에요. 종들. 왜 이런 걸 통해서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안이다. 우리가 어떻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거 전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룻과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이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그걸 지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지금 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나셔서 룻기를 통해서 봐라, 이렇게 시대가 썩어도
이렇게 기독교가 썩어도 그 중에 이런 룻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태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구속사를 완성해 가신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라헬처럼 남편 야곱을 바가지 긁으면서 나한테 남편 아들 안 낳아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면 삶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억지를 씁니까? 참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이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집안이나 혈통,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시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토부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과감히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요. 쳐다도 보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 떨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다 꺾어버렸다.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는 어쩌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너희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시는지 그 큰 구원의 큰 그림,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바울이 로마서 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 복음이 구약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이 다 풀어져야 이게 로마서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당연히 그냥 마시는 거고 거저 마시고 호흡하는 줄 아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와 또 그렇게 살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남은 사역, 이 세계 선교의 이 큰 뜻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그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라헬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 성경을 모를 때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가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그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창조의 주인이신,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토부의 삶을 살도록 우리 부모는 잘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학교 교육,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성경의 원리,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가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로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